무조건 띄워달라 했습니다. 우리 구호를 한번 외칠 텐데요. 외치기 전에 구호 준비하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호 준비! 야 말고 할렐루야. 구호 준비! 할렐루야.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여러분은 참석하자, 일독하자, 결심일자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한 목소리로. 자, 일주일에 한 번 새벽기도, 한 달에 한 번 금요 블레싱, 1년에 성경을, 1년에 한 영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잠이 오기 좋은 이 오후입니다. 벌써부터 눈물 감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잠이 오기 좋은 오후에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명절 때나 긴 연휴 때가 되면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방영해 주던 단골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유튜브 보시고 그렇게 하는 게 TV도 잘 안 보시는 분이 많다고 들었는데 뭔지 아십니까? 단골 무술 영화입니다. 중국 무술 영화. 성도님들이 아마 그때쯤 한두 번은 아마 보셨을 건데 이때 무술 영화를 가만히 보면요 내용이 다 비슷합니다. 영화가 딱 시작되면 어떻게 나오냐, 거센 비바람 속에서 두 사람이 결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쓰러지죠. 근데 쓰러지는 사람을 보면 항상 착한 사람이 쓰러집니다. 피를 흘리면서 죽어갑니다. 악당이 비열한 웃음을 짓고 사라지면 죽음을 앞둔 그 아버지 곁으로 어린 아들이 딱 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숨을 헐떡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꼭 살아서 이 복수를 해다오. 이렇게 영화가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짧은 유언은 그날부터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 아들에게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절대적인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말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산속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뼈를 깎고 살을 깎는 그런 무술을 막 연마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청년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싸움의 고수가 되어 있죠. 그리고 마침내 장성하여서 그 복수할 그 원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1대1 결투를 하게 되고 누가 이깁니까? 아들이 이기는 그렇게 영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유언이라는 것은 남은 자의 삶과 방향과 목적을 완전히 뒤바뀔 만한 그런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많은 그 위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도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 어디서 돌아가셨습니까?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르시면. 노량해전에서 돌아가셨는데 어떤 유언을 남기신지 아세요 혹시?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자, 이 장군 곁을 지키던 이 병사들은 그 피 묻은 유언을 자신의 생명처럼 지켰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조선 수군이 끝까지 사기를 잃지 않고 대승을 거둡니다. 일본 군사들은 나중에 훗날 이순신이라는 이름 석자만으로 들어도 벌벌벌 떨었다라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그들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중요한 말들을 남깁니다. 자, 그렇다면 예전에 제가 아마 설교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을 텐데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갈 때에 사랑하는 자녀과 가족들에게 어떤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까? 얘들아, 돈 많이 벌어라. 그래가지고 기죽지 말고 떵떵거리면서 막 펑펑 쓰면서 살아라. 야, 어쨌든 너가 출세해야 된다. 출세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 싸우지 말고 평생 형제간에 우애 있게 자라라. 물론 이런 말들이 좋은 말들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하죠. 하지만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남겨야 할 마지막 중요한 말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 예수님 권사님 자리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라. 우리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십자가의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유산으로 남겨주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참혹한 고난부터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아침까지 늘 곁에 함께했던 이 사랑하는 제자를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고 엄숙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수만 명의 대중을 모아놓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고 두려움에 떨던 그 몇몇의 제자들 두고 이 엄청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그 제자를 넘어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지금 비록 적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낳을 영적 제자들이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되어서 결국 온 세계를 뒤덮을 원대한 비전을 오늘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비록 내 모습은 연약할지라도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나아가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영광스러운 꿈을 꾸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실천 명령을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가서 영혼을 만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1차적으로는 거기 있는 제자들이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만 가리켜서 너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 즉 직분자들, 처음 교회에 나온 성도님들, 남녀노소,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에게든지 예외 없이 주신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라라는 말씀은 시급한 명령이자 영적인 소집 영장입니다. 건장한 청년이 군입대 영장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몇 월 며칠까지 입대하십시오. 저는 1999년 2월 24일 날 입대를 하게 됐는데 그때 오래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못 갑니다. 저 바빠가지고 다음 주에 갈게.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늘의 소집 영장을 받은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가만히 편안히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들만 오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직접 찾아가야 됩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쓸어담는 그런 여인처럼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말씀 듣고 그럼 목사님 아프리카나 아마존으로 그럼 이제 선교 가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너무나도 가까이 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믿지 않는 남편에게 가야 되고 설거지하고 있는 아내에게 가야 됩니다. 명절에만 만나는 친척과 형제, 자매들에게도 가야 됩니다. 매일 아침 인사하는 아파트 경비원에게도 가야 됩니다. 늘 마주치는 이웃과 직장 동료에게 우리는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들을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야 만날 수 있고 만나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전도할 때 구호를 외쳤지 않습니까? 어떤 구호입니까? 나가면 한번 해볼까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습니다. 전해야 그들이 복음을 듣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순환이 막히면요, 우리의 가정의 구원도 교회의 부흥도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도 길을 잃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저 그냥 바라보고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무서운 직무유기입니다. 혹시 마음속으로 아이 목사님, 내가 지금 내 믿음 하나 챙기기도 벅찬데 뭐 다른 사람까지 내가 어찌 챙깁니까? 아니 그냥 나만 천국 간 것도 족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철저히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500장 있습니다. 500장 찬송 가사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한번 무리의 생명줄 던지하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가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자, 이 찬송은 전도의 절박함을 잘 보여줍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가에 서서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언젠간 스스로 나오겠지. 아니 내가 도와주려다가 괜히 거절당하면 어쩌노. 다른 사람이 구원하겠지.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구경꾼이 아닙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줄입니다.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바로 그 생명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영적으로 물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죠. 웃으면서 살아갑니다. 직장도 다니고 자녀도 키우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결국 영원한 생명에서 멀어진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이유를 준비하지 못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물론 부담스럽습니다.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민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결과를 내가 책임지는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요, 그저 순종한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는 VIP, 이미 정하신 VIP, 또 못 정하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번 주 한 주간 오늘 말씀 들으신 모든 분들에게 한 사람을 마음에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 이웃 중에 한 사람, 직장 동료 중에 한 사람, 목장 안에서 다시 예배 자리로 회복되어야 할 사람, 그 한 사람을 꼭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적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언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금요 블레싱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문자 한 통 보내는 거 괜찮습니다. 식사 한번 하자 하는 거 좋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그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다면 안부를 묻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라. 전도는요, 기다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도는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혼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한 사람에게 믿음으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뭐라 말씀하시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요, 모든 민족입니다. 복음의 대상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은요, 어느 한 민족, 어느 계층, 어느 한 성격의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요 너무 사람이 완고해가지고 안 됩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요 무당입니다. 저 사람은요 불자라서 안 됩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는요 교회 얘기만 하면 막 화를 냅니다. 절대 안 될 겁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요 성격이 너무 까탈스러워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미치지 못할 만큼 완고한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만큼 굳은 마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시자 그는 복음의 가장 위대한 증인, 바로 사울에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복음은요, 사람을 바꿉니다. 원수를 사도로 바꾸고 핍박자를 전도자로 바꾸고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을 교회를 세운 사람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포기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단정한 그 사람을 주님은 여전히 그 사람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부담을 느끼죠. 목사님, 저 성경 잘 몰라요. 저 말 주변이 없습니다.
저도 아직 부족한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습니까? 물론 모두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자 삼는 일은 유창한 성경 강의를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인 지식을 많이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자 삼는 일은 먼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진실하게 나누면 됩니다.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는 태도가 바로 전도지다라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말투가 바로 복음의 통로입니다. 믿지 않는 며느리가 시부모의 모습을 보고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거죠.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간증이 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양심을 지키는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이런 질문을 일으킬 수 있겠죠.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나? 어떻게 저 상황에서도 저렇게 참을 수가 있노? 저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기에 보통 사람하고 저렇게 다르노? 여러분,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복음은 말로 전해야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말에 더 큰 힘을 얻으려면 삶이 함께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과 삶이 함께 따라갈 때에 복음의 통로가 더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신 제자들 중에는요,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 없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세리도 있었습니다. 성격 급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의심 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도망가던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고 함께 하셨고 가르치셨고 그들을 다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 연약한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야,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더라. 나도 부족한데 예수님 은혜가로 여기로 왔어. 야, 교회 한번 가보자. 힘들지? 내가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투박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서툰 말도 생명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라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는 단순한 교회 의식이 아닙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거룩한 표입니다. 죄로 죽었던 옛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그런 고백이죠.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선언입니다.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오랫동안 기도하던 남편과 아내가 세례를 받습니다. 방황하던 자녀가 눈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교회를 멀리하던 친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순간 하늘에서는 기쁜 잔치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기쁨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목장마다 이런 간증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영혼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라는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무엇이 가장 귀한 열매가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쌓은 그런 재물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받은 그런 칭찬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이뤄놓은 그런 업적들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충성한 모든 것은 귀하죠. 그러나 영원한 관점에서 가장 귀한 열매는 바로 한 영혼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예수님은요, 단순히 가르치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20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지식 전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도록 도우라라는 겁니다. 자,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교리를 바르게 배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아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은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예배당 안에서 들은 이 말씀이 가정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에서 배운 사랑이나 사랑이 가족과 이웃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기도 시간에 받은 그 은혜가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순종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을 듣는 사람인 뿐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새신자와 연약한 성도들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갓난아이를 낳아놓고 또 우리 오늘 문은철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아들 낳았지 않습니까? 낳아놨는데 이름을 어떻게 아직 지을지 모르겠는데 문아무개야. 네 낳았으니까 네 아무데나 커라. 네 알아서 자라라. 엄마 아빠는 여기까지다. 이런 부모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아이가 태어나면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어찌하겠습니까? 네.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밤새 울면 우리 김조영 목사님 보니까 잠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런 말도 하던데. 네. 달래줘야 됩니다. 걸음마를 시작하면요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넘어지면 일으켜줘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내가 4명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해서 혼자로 곧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배가 낯설 수 있습니다. 성경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용어도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곁에서 따뜻하게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옆에 앉아서 찬송가를 찾아주고 성경 찾아주는 거 큰 섬김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손잡아주는 것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르침은요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삶으로 이루어집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기도 하지만 사실 부모의 삶을 보고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신자는 오래 믿은 기존 성도들을 잘 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상처받아도 용서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 이 새신자들이 본다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 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믿음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저런 삶이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삶이구나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 부족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면 됩니다. 넘어져도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를 붙드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가르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은 혼자 알아서 마음대로 내버려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함께 걸어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권면해줘야 됩니다. 오래 믿은 성도는 새신자를 도와줘야 됩니다. 먼저 은혜를 받은 성도는 뒤따라오는 성도를 붙들어줘야 됩니다. 먼저 말씀을 배운 성도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성도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해야 됩니다. 교회는 영적 가족입니다. 가족 안에서 어린아이들 모두가 함께 돌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세워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도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 수는 없습니다. 내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전도의 사명은 우리 자신을 먼저 깨우는 사명입니다. 내가 먼저 말씀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내가 먼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삶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부삼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새로운 성도가 외롭지 않는 교회,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방치되지 않는 교회, 넘어진 성도가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교회,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켜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 영혼이 말씀 안에서 자라도록 끝까지 곁에 있어주는 것, 도와주는 것, 그것이 더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사람을 그냥 사람만 데려오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로 삼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세례로 베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영적 부모, 누군가의 믿음의 동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누군가 말씀대로 살기 어려울 때 그래도 우리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봅시다 라고 손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제자 삼는 사명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위대한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맡기셨습니다.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맡기신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도하러 나가는 그 떨리는 발걸음 위에 내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불신 가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 외로운 무릎 위에 누군가를 섬기고 희생하는 그 땀방울 위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마지막 유언 같은 이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유언도 소중히 여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부탁도 가슴 깊이 새기며 그걸 목숨같이 아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우리가 어찌 가볍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멀리 보지 마시고 오늘 예배 후 돌아가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 목장 식구들 사이에서 이 사명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뭐 나중에 여유가 되면 그때 하지, 그런 취미생활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가장 위대한 사명이자 가장 위대한 명령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다시 붙들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 안에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말씀 안에서 자라는 영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부삼일교회가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하여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복된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